정도보다 더 커야 돼요. 원래 더 커야 돼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회수 무익한 날 이루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괴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말 이루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와이파이 틀어드렸는데 한번 와이파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 접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고 같이 실시간에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한번 와이파이가 되니까 한번 알려주시고 유튜브 킬 수 있는 분들은 접속을 같이 하세요. 네, 접속을 하시고 와이파이나 유튜브 접속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예. 네, 찬양가사를 또 이어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늘 이끌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핸드폰 볼륨 줄여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이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뜸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뜸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할렐루야. 아멘. 예, 요즘마다 부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계속 배우시면 됩니다. 성령이여 힘내세요. 내 마른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영광에 보답하여 넘기게 영대주세요. 자유통일 전망서명 지킬 시간 선포하여 악한 정권 모두 접수고 자유를 찾으소서. 윤석열 대통령 정광훈 목사님 서로 손잡으면 승리를 얻겠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함성이 들으시죠. 대한민국 만세. 성령이여 힘내세요. 내 말 대한민국 위해 국민의 영광에 보답하여 건국의 영웅 되주세요. 예수 왕국 복음 통일 지킬 시간 선포하여 악한 정권 모두 접수고 자유대학 찾으소서. 윤석열 대통령 정광훈 목사님 서로 손잡으면 승리를 얻겠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함성이 들리시죠. 자유통일 만세.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 노래는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노래인데 제가 개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이제 만든 노래고요. 정말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쭉 이어서 이제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민주당은 앞으로도 50년 이상 계속 이어갈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유시민도 그런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강화문 애국운동을 통해서 이 정광훈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이미 지목을 했습니다.
지목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을 때부터 그렇게 연설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자교총이라는 대한민국의 이제 기독교 12개 대형 교단이 하나로 뭉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과거에는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또 뭐 각종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삼손도 있었고 각 시대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지 머리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배가 산으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다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지난 7월 27일 날 평택 미군기지 수호 집회에서 미국에까지 다 소문이 나서 지금 미국 상원의원이나 나머지 의원들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계속 만나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북 주사파 척결을 위해서 지금 안보 강화랑 이런 의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수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홍보 수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각 부처에 있는 수석들이 계속 만남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제가 괜히 만든 게 아니고 작년부터 제가 1년 넘었어요. 이 노래를 제가 개사한 지가. 이 예언곡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애국 가사도 계속 개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또 부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찬양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조금 일찍 찬양을 마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라나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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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독창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곡 더 해야 됩니다. 이 다음 곡은 송명희 시인인데요. 송명희 시인은 전신마비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신부인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시인이시고요. 예수님 믿는 분인데요. 이분의 고백을 노래로 들으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요, 모르면은 입을 벌리셔야 돼요. 제가 뭐 솔로로 지금 독창 무슨 콘서트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하셔야죠. 예, 예배드리는데 아무도 안 해 지금 보니까. 아니 기존에 계신 분들은 왜 찬송 안 하고 뭐예요? 아니요, 하다가 막 채팅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찬송은 입으로 열어서 하셔야지. 먼저 계신 분들이 모범이 안 되니까 딴 분들 안 하는 거예요. 예, 찬송을 해야지.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예, 나라는 찬송입니다. 가사가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네, 우리 송명희 시인은 전신 마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듣지 못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번에는 많이 좀 따라 불렀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예,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또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시끄럽다, 뭐 지겹다 이런 거는 본인이 하는 생각은 세상으로부터는 약한 생각이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입술로 열어서 고백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도 PPT를 항상 띄우니까 우리 또 이제 못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눈을 뜨고 보시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자, 또 이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성경을 또 이제 로마서 1장을 일단 찾고 제가 이제 그 초신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가 저기 다운을 안 받아놨구나. 잠시만요. 여기 있다. 어디 갔지? 예, 그 성경책이 다들 없으시니까 제가 이제 PPT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같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목으로 다 들어가 버렸네. 삭제시켜야 되겠다. 됐어요. 이제 됐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일단 공독할 건데요. 예, 화면을 제가 좀 크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현장에 모인 우리 11명의 우리 또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입술을 열게 하시고 이 작은 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또 찬송 한 곡 하고 바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흙득서 영원한 풍랑 그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다 오셨고 또 이렇게 새로운 두 분이 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고 저 혼자 전도해서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같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회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11명이 되었지만 또 전도가 되면 여기가 또 꽉 차면 15명 추가가 되면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 말고도 저기를 빌려달라고 해서라도 제가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요. 한 달 동안은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무조건 3만 원씩 드립니다. 드리고 식사도 다 제공해드리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 안 주니까 이제 여기 올 필요 없어.
뭐하러 전철비를 2,500원, 왕복을 3,000원씩 드리면서 내가 여기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제가 어차피 돈 안 주면 안 오실 분들은 알기 때문에 제가 돈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적응이 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은, 아, 내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는지를. 그걸 깨닫게 되면은요, 이 전도의 축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그 이유를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저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누구에게로 받기만 하는 삶은 노예의 삶이고 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공급받기를 원했고 받기만 원했고 지도자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살았다가 원망 불평불만하다가 멸망당한 족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런 어떤 동기로 왔던 상관없어요.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복음을 제대로 한번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보혜사의 3대 책망을 전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보혜사의 3대 책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혜사는 성령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이 알고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그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이 66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복음의 구원자로 알리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7대 명절, 다니엘서 등등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예, 그렇게 할 건데 아직은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 안 되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초보 단계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것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고백한 내용이고 이제 헬라 사람이나 이방인의 야만인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로부터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인이었고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다메섹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라는 분을 알기 전에는 엄청나게 열심히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전하러 다니고 성경책을 달달 외우고 설교하면서 모든 로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사람들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건데 그 예수 믿는 자를 다 핍박했던 거예요. 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을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빚진 자라.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악에 강하든지 선에 강하든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에 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악에 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난 뒤에는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 평소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세울 때 나를 대신하여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나 대신에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니까. 그럼 인간의 몸으로 대신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12제자를 세운 거고요. 마태부터 시작해서 가룟유다 같은 자들까지 전부 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까지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자된 삶을 살아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 성경까지 아예 성경을 통으로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신령한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능통하게 풀어내는 은사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 쫓는 은사 이 외에도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예수가 하셨던 것을 고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 복음 전도 여행이 1차부터 4차 전도 여행까지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에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는 복음이 전해지기 굉장히 힘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톨릭이나 이런 천주교가 만연해 있고 이 왕권이 차지해 있던 이 강력한 로마 나라를 전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로마에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인도 헬라 사람이나 또 이방인들 그 이후에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고 이것에 대해서 당돌하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은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몸이 막 있잖아요. 미치는 거지. 예수 복음을 몰라서 못 전하는 한이 있어도 안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전도를 하게 되고요. 나라가 무너지는 애국운동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세례받은 교인들이 1700만 명 이상이 지금 직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던 민주당의 79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폐쇄시키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국가하게 맺음으로써 이 복음이 영국으로부터 들어왔고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정말 북한보다 못 살았고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최고 못 사는 빈곤 국가였는데 세계 7대까지 오르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95%의 기독교 이상이 믿는 기독교 국가에 미국을 친구로 맺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6.25 때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일제치하 때도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통지박산 났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건 뭡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준비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설교를 우리 손원배 목사님께서 정강 목사님이 그 미국 가셨을 때 부재 중에 설교하셨던 내용을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 혼자서도 설교를 준비해서 할 수 있지만 더 저보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그런 말씀을 볼따서 그분들 거를 받아서 저의 것으로 또 설교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야고보서 말씀을 참 많이 전해봤고요. 또한 잠언 말씀을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복음에 대한 기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식사 준비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도 등교 준비를 하고 직장에 갈 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준비하는 것을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는 것. 이게 준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저 좀 알려주시면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없죠. 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어본 적도 없고 죽어보고 나서 그 사후세계를 갔다 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마귀는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예, 천국 지옥 없어요 사탄마귀는. 그래서 이 사탄마귀는 원래 사탄의 이 대우두머리가 누구냐? 루시퍼라는 천사인데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오른팔이었던 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별을 만들고 막 이러니까 성품만 하면 만들어지고 천사가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이 보좌를 차지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이 들어가서 오른팔이었던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 수울로 처박힌 게 바로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이 악마가 사탄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타락 천사들이 한 3분의 1가량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였던 자들이 루시퍼 같은 이런 천사들이 약 3분의 1가량이 타락을 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 여러분들이 사기당하기 싫어도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덫에 빠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그런 영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탕자 생활을 할 때 사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어요. 경찰서도 들락날락거렸어요. 유치장도 왔다 갔다 했어요. 예. 폭력을 말리다가 오히려 말린 사람이 폭력의 가담자가 돼서 벌금도 물렸어요. 억울한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사탄 마귀에 속했을 때 그들이 영을 지배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재수가 없었거니 이러고 저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려고 맨날 지나고 내가 저길 왜 갔지? 내가 저 친구를 왜 만났지? 내가 대출을 왜 받았지?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후회하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후회하다가 죽을 필요가 없이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영의 원리를 알고 이 후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심판이에요. 말 그대로 선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재판장으로 오셨을 때 상급을 주느냐 또는 벌을 받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의 심판입니다. 상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구원 열차와 지옥 열차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느 구절에도 중간은 없고 연옥은 없어요. 오직 불의 심판이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천국이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죽은 조상이 지금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으니까 천국에 있지 않고 어딘가의 중간지대에 연옥에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선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면 이 땡그랑 돈 내는 소리에 따라서 점점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교리를 집어넣었어요. 천주교에서. 그것이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행위구원식으로다가 마치 선한 일을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 그분을 믿는 것만이 오직 구원의 통로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교리는 다 종교심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기들의 그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것들로 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원어 성경부터 개혁한 걸 킹제임스 버전, 외국어 버전 다 있지만 똑같아요. 다 내용들이. 그 각자가 이렇게 보는 기준에 따라서 쉬운 성경도 있고 있지만 그 맥락은 정확한데 자기가 필요 없는 거, 더 덧붙이는 거를 사족이라고 하죠. 뱀에다가 다리도 없는 뱀에다가 다리를 다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걸 붙여서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면 안 되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없는 십계명을 고쳐서 하는 게 바로 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같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아요. 뿌리는 좋게 시작했지만 점점 변질된 겁니다. 물질을 탐하는 이런 일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인생 열차는 구원 열차와 지옥 열차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리고 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의 농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한 일들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선한 일에 대한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천군천사가 다 기록을 해요. 그렇게 돼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사건을 보면 이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중간에 있었고요. 우편에 강도 한 명이 있었고요. 좌편에도 강도 한 명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이 좌편에 선 강도는 누군가를 강도를 했거나 누군가를 도둑질을 했거나 해서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좌편의 성강도 우편의 성강도 똑같이 매달렸지만 그 매달리고 그 이유는 내용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요, 죄를 져서 매달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인데. 근데 이제 이 좌편의 성강도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라, 네가 이 십자가를 패하고 뛰어내려서 너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매달린 나도 꺼내줘. 그렇지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십자가를 네가 지금 무슨 구원자냐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비난을 했어요. 좌편에서 강도는. 근데 이제 우편에서 강도는 뭐라 그랬냐? 좌편에서 강도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와 나는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해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사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 말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저 낙원에 가거들랑 나도 데리고 가시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나도 낙원에 데려가시오 라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전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서 나의 자녀로 인정을 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잠깐 있으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죽으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우편에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일보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좌편에서 강도는 원망을 하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원망은 멸망이에요.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사탄 마귀에게 당했어요. 사탄 마귀는 자기만 지옥 갈 수 없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자. 이게 사탄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좌편의 강도가 있는가 하면은 같은 죄목이지만 우편에서 강도는 낙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은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짐승, 소와 염소와 양, 어린 양을 준비를 해서 대제사장이 백성이 죄를 지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그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런 번거로운 이런 제사법이 있었지만 이것이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십자가에 이 독생된 예수가 제물로 바쳐져야만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표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남기고 해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받아들이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 아니요, 본 적이 없죠.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2023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2103년도가 오겠죠. 그러면 123년도가 오면은 나를 본 적 없는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전했는지 유튜브에 지금은 남아있겠지만 과거에는 유튜브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경책에다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정확하게 모든 역사에 관한 기록이 다 있고요. 과거에 성막을 지었던 거, 회막을 지었던 거, 물건 전부 지었던 이런 설계도나 방식이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결국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영원히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 많이 있죠. 사기를 당했다, 갑자기 부모님이 불치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들이 죽었다, 끔찍한 일들 많죠. 살다 보면.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바로 죽었더니 예수님이 있네, 죽었더니 지옥이 있네. 그때는 후회가 아니라 후회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나는 지옥 백성이고 저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고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결정권을. 만약에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다 하나님을 강제로 믿게 하면 로봇이지 그게 인간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눈물이 있는 것이고 억울함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보람을 느끼는 이런 감정이 있지만 동물 그런 게 있나요? 동물이 결혼하나요? 동물이 법지식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 3분설로 지어진 겁니다. 근데 동물은 이 짐승들은 혼과 육만 있을 뿐입니다. 영이 없어요.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끼리 서로 이렇게 법을 지키는 법규를 만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 잡을 수 있는 권한 다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을 받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구히 살 수 있었지만 결국은 왜 그것이 사라졌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차탄하려고 하니 교만이 들어가서 사탄 마귀에게 예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 내비게이션 없이 지방을 가면 길 잊어버리는 똑같은 겁니다. 예,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게 미련돼. 셀 수 없는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이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면 고아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시고 눈과 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도 의지하면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밤이나 낮이나 1년 365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 저 하늘이 이제 준비된 새 하늘이 있습니다.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말 그대로 하늘이 있죠 지금. 그리고 땅이 있죠. 없어져요 다. 나중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헥타르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2,400 이런 크기가 이제 지구 대한민국의 한 약 두세 배 정도 되는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그렇게 해서 와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정말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크기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을 짓는 그런 12성곽이나 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12개의 지파 이름까지 다 기록이 돼가지고요. 구약시대에 14만 4천에 인침받은 자들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14만 4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선착순 14만 4천 명은 저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 중에서 12지파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에 12제자의 이름과 지파의 이름과 인침받은 자들의 그런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성이 내려와요. 근데 그 성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야 정말 대한민국 크기 3배 이상 되는 정사각형으로 되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을 다 합쳐도 좁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크기의 성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이 주택이 될 것인지 오두막이 될 것인지 또는 큰 성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상급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를 보면 알잖아요. 끝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죽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신 게 예수님인데 그러고 제자들을 또 만나가지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서 많은 여인들에게 보이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체로 인간의 몸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상태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마지막 때에 다시 예수님이 또 한 번의 재림을 합니다. 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신약시대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이방인의 때 수가 찰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전해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수가 차면 이제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흰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흰무리로 표현해서 수도 없는 흰무리들을 휴거가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들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같이 가서 영구히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를 모른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받았습니까? 손을 들으라고 하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100번 물어보잖아요. 100번 손을 듣죠. 구원받았어요. 확신합니다. 오두막집도 아니고 성 근처까지 갑니다. 그렇게 확신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거 알거든요. 근데 이제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면은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는 지옥행 열차라는 거예요. 증거가. 서른배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서른배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부흥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교회 부흥시키는 것보다 미국에서 부흥시키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가 확신이 없으면 지옥 아직도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은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강권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한 이 백성은 절대로 사탄 마귀로부터 뺏기지 않겠다 해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구원 열차를 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있고 내가 지옥 백성인지 천국 백성인지도 모르고 주일날에 예배만 드리고 평일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고요. 거룩함이 전혀 없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고 폰만 잡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왜 나오냐? 잘못된 목회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만 뻔질하게 가르치고 삶은 아주 호텔방에서 살고 아주 그냥 성도들로부터 칭송받고 영광받고 이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섬김의 직분으로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라고, 헌신하러 온 것이라고, 모범을 보이러 온 거라고.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낮은 자리에 임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목회자의 직분인데 요즘 목회자분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인본주의나 이런 굉장히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설교를 만들어가지고요 설교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만큼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에 얻어가시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아,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구나. 그리고 또 계속 영양식을 쌓다 보면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때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여 주여 외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 안 합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모른 척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버려 둡니다. 구원 못 받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건 뭐냐면 육신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도 죽어가지고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영이 그냥 짐승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을 내렸잖아요.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끝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사명령을 주셨는데 안 하고 있어요. 예, 내 교회만 부흥되면 돼요. 어떤 어떤 기업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가 1000명이 됐습니다. 내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내 교회만 부흥시키고 옆 교회는 성도 하나도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외면하는 교회. 예,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죠.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예? 꾸어주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니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교회는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 교회에 배불리는 겁니다. 이미 로마의 영이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을 내가 영광을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자라, 뻔뻔하게, 성도들한테 헌금이나 뜯어내고, 11조 걷어내가지고 어려운 이웃 도와줘야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처했을 때 애국운동도 함께 하면서 그걸 뜻깊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들이, 망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줘야죠, 서로서로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귀신을 쫓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거짓 부름으로 헌금을 내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다 순교당했어요. 12 제자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것처럼 순교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제자들도 똑같이 부활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병 고치는 은사 있는데, 이 사람이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병 고치는 걸 더 중요시 하더라니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물질적으로도. 근데 저는 버렸어요, 그 사람을. 왜? 본질을, 순서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 건 중요하죠.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병 고치는 거 너무 좋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뭐 암이 걸렸다거나 몸살이 났다거나 어디 뭐 무릎에 관절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제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의사가 있으면 축사를 해서 안수하잖아요. 정말로 나아요, 그게. 낫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면은 신비주의로 가고요, 은사주의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성령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본질보다 더 먼저 가면 안 된다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르치고 중심된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 맘대로. 그게 바로 자기 뜻과 의지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하고 많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병을 고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다리가 저는 자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리가 저는 사람한테 또 고백이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을 돌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을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피해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바로 진짜 지도자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보면 젊은 이런 축사사역하는 박혁 전도자나 뭐 이외의 여자들 치유 은사 하는 사람, 이초선 목사 등등 축사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굉장히 타락해가지고요, 귀신 쫓는 거하고 모든 게 다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 가르치고 헌금도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처럼 모셔요, 성도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타락한 목사들의 특징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 알고 이 언론에서 속이고 있죠. 예. 하나님 까불면 죽으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까불면 죽으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할아버지와의 손자와의 관계 속에서, 할아버지가 손자가 귀여우니까 팔씨름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팔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팔씨름을 하면은 할아버지가 손자 당연히 이기겠지만 귀여우니까 봐줘 이렇게. 아이고 내가 졌네 이러면서 하면은 손자가 엄마 내가 이겼잖아. 할아버지 다음부터 나한테 덤비면 죽어.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과거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에게 자식이 있으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무슨 90이나 넘었는데 무슨 애를 낳냐고. 그냥 내 종 하갈의 종 이스마엘에게나
번성의 축복을 주라고 하나님을 비웃듯이 얘기했어요. 창세기에서. 그만큼 친했는데도 저주받지 않아요. 왜? 그만큼 친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가 이어지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는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서 저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지상명령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의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돼 있고요. 내년 2023년도 4월 10일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북한과의 통일에 관한 이런 모든 절차들이 이어질 거고 애국운동 할 필요가 없어요. 종북주사파가 다 사라지고 나면 애국운동이 아니라 그때부터 복음운동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 세계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전하게 하는 이 주사파라는 우상 숭배 종교가 있으니까 그들을 먼저 척결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왜 도둑놈의 새끼들이 많으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 주사파들이 세금도 도둑질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집회 결사의 자유 모든 걸 무너뜨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8월 15일 광화문 국민대회를 하는데 1000만 국민이 모여서 민노총하고 또 종교적 촛불 난동 세력이 총동원을 해서 120만 명 총동원을 해가지고요. 윤석열 퇴진 시위를 8월 12일하고 8월 15일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그 12일부터 15일 사이에 계속합니다.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탄핵시킨다 그래.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놈들이에요. 헌법을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원래 페어플레이라는 거는 이재명이가 비겁한 게 뭐냐면 졌잖아? 그러면 깔끔하게 잘하는 못하는 1년이고 2년이고 지켜보고 나중에 잘못됐으면 그때 책망을 해야 되는데 당선되자마자 퇴진이래. 참나. 이거는 더티플레이예요. 당선이 됐으면 일을 잘하는지 못할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비핵화 사대강도 해체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사대강도 해체해가지고 지금 홍수에 빠져 죽는 사람들 넘쳐나고 이거 지금 탈원전 해가지고 전기세 폭등하고 가스비 폭등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외교 망쳐가지고 전 국민 전 세계 지도자로부터 조롱받다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타락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주사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선봉하는 사람도 쓴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문재인은 주사파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왜? 김정일이라고 김정은이 위에 아버지 김정일이 위에 김일성이 이 김일성이가 뭡니까? 바로 북한에서 말하는 태양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일성이가 정말 태양신입니까? 그러면 이 주사파는 줄여서 뭐냐? 김일성 종교. 주사파를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종교를 주사파라고 해요.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주사파예요. 그러면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 김정은이가 3대 3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참 아버지라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김일성한테 절을 하고 시작하고요. 자기 전에도 초상화에 절을 하고 잡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아요. 말이 됩니까? 아니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참 아버지인데 세상에서 제일 못 살고 제일 탄압받는 국가입니다. 그걸 신봉하고 존경하는 놈이 바로 문재인이고요. 그래서 간첩의 1급 신하였던 그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을 했고, 김정은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중국의 시진핑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대한민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라고 했습니다. 속국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를. 그럼 대한민국 완전히 깔고 뭉개는 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중국에 가서 그 말을 했어요. 신원봉이 존경한다고 하고 서독단첩 윤희상이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마누라를 시켜서 참배하게 했어요. 그 명백한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 지어서 얘기합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창원 간첩단 전국에 3,506개의 봉단위로 다 발견이 되고 있지만 민주노총 그리고 또 이제 한국노총
다 전국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간첩의 지령을 받고 촛불 난동 세력들이 피켓을 들고 하는 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통전부의 지시를 받고 모든 용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퇴진이 추모다가 대표 중에 대표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은 추모다를 그 용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이태원 사건이었습니다. 이태원 MBC에서 겁나게 홍보했습니다. 할로윈 파티에 나가라. 그리고 나서 압사사항으로 인해서 150명 이상 죽었는데 그 뒤에 윤석열 퇴진이 추모다라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지령을 얻어서 밀쳐가지고 죽인 사건이에요. 이태원 사건이. 다 만들어준 거라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광우병 사태도 마찬가지고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국민이 당한 건데 모르고 속은 거예요 다. 선전선동술이 가장 능통한 게 바로 북한 좌익이고요. 교묘하게 말을 비트는 것이 그들만의 전법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여자를 꼬셨죠. 하와를. 이걸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 먹기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 근데 너희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결코 죽지 않아. 먹어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먹었더니 죽진 않아요. 근데 눈이 밝아졌어 정말로. 왜 밝아졌더니 남편이 벗은 게 딱 보이니까 수치로 드러나는 거야. 원래 벗고 살았거든 아담과 하와는요. 옷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수치가 드러나니까 나뭇잎을 찾아서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게 바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이 대한민국을 다 움켜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움켜삼키는 이 종교가 바로 공산주의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고, 그리고 8월 15일 또 우리가 총동원 한 다음에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10월 3일이 오죠. 그럼 10월 3일 또 재헌절 대규모 집회에 또 참석을 하고, 그래서 나라 살리는데 여러분이 동참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2024년도 총선 200석 이상 달성이 되면은 헌법이 완전히 개정이 됩니다. 전국 주사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아예 북한으로 보내는 북한 이주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독일의 이제 히틀러가 이 많은 독일 사람들을 학살을 시켰고, 그래서 히틀러를 찬양 공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하는 법안. 예, 그것이 바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히틀러 찬양 공무하는 사람들을 다 벌금을 매기고 쫓아내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독일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산주의는 나쁜 거예요.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고 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믿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떠나가라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옥. 무섭죠? 예. 오늘 예배 1시간 반에 마치겠습니다. 13분 남았는데 제가 1시간 17분 됐거든요. 지난주에 좀 오래 해가지고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예수께로 가는 길은 딱 한 길인데 되게 좁아요. 협착하고 높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제가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정말 돈을 투자해서 그리겠지만, 엄청나게 큰 그림에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정말 꼬불꼬불하고 협착하고 좁은 길인데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힘들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거든요. 계속 제가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편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이거보다 더 편하게 살면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영원히 있어요. 죽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협착하고 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거기 좋다고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불타 죽는다는 거예요. 불나방이 뭐가 좋아서 불로 뛰어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불타 죽을 거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모르면요, 그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들다가 불타 죽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을 신축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는 구원열차를 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우리는 원죄를 타고 태어난 거예요.
죄 지은 상태에서 내 몸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고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 구원의 열매를 맺고요. 이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은 전도의 상급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남들과 달라요. 전혀 달라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 알고 난 뒤부터는 내 맘대로 살 수 없어. 욕심이 생겨. 거룩한 욕심. 세상에서 부리는 돈 벌기 위한 욕심은요. 저주로 가는 길이지만 하늘나라 상급을 쌓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막 베푸는 거예요. 막 베풀고 여기저기 막 전도하면서 막 청소도 도와주고 어려운 일에 막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죽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1차부터 6차 명도소송이 있었습니다. 사람 찍을 기회를 때려부시러 온 깡패 여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그 6차 명도소송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꼭 깨워주시더라고. 그 현장을 가게. 새벽에 막 2시가 돼도 있잖아요. 알람도 없고 무음이야. 근데 누군가가 전화가 오는데 이 까만 상태에서 전화가 오면은 하얘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걸 못 깨 내가. 뭐야 이거 뭐가 깜빡거려. 받으니까 깡패인 것 같아. 막 뛰어가. 오토바이 타고. 그래가지고 깡패들이랑 싸워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이 됐거든요. 사람줄기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박원순 시장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줄기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정강훈 목사를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해서 교회를 깜빵 들어가 계실 때 교회를 무조건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깡패들이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와가지고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요. 경찰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경찰이 후문이고 정문이고 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도록 케이지를 경찰들이 만들어줬고 그 안에서 죽도록 싸운 거예요 우리는. 돌 맞으면서 싸웠어요. 근데 저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을 목도를 했고 이 영상에도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풀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가 있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안시성에서 싸우는 전투였어요. 전투. 교회 안에는 남자들 한 40~50명밖에 없었고 경찰하고 깡패들 포함해서 1200명 정도가 교회를 때려 부수러 들어왔는데 거기를 지켜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자유가 다 사라집니다. 교회가 없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저 머리에 돌 맞고 해도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천번천사 대동해서 안 아프게 하시고요. 다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영상에 다 있습니다. 증거가. 여러분들은 보지 않으면 안 믿어.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도박 많은 영상이 있었지만 구글 측에서 폭탄을 시켰고요. 모든 것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열차를 탄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열차를 탔는지 안 탔는지 확신이 없으면은 그것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착각하고 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교회를 내 맘대로 다니는 거예요. 지정이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복음의 첫 번째는 지식과 이해로 예수님을 믿는다. 형식적인 겁니다. 내 지식, 내 생각으로 믿는 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고요. 보세요. 이 믿음, 경험이에요. 간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이해로 교회를 다니는 게 구원받지 못한 가짜 종교인이라는 거죠. 근데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유일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앙이에요. 그 이외는 다 종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신의 무언가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고 그것이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초기 예수님의 그 제자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은요. 성경 말씀으로 전해진 복음은 유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경험으로 나타나고 간증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이 나타나는 모든 표적이나 간증들이 매일매일 나와요. 정말로. 하루하루 보게. 제가 간증 최근에 걸로 말해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3만원씩 드리는 걸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로 제가 어저께 일산 킨텍스를 갔다 왔는데
어떤 이제 아시는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한테 차비를 10,000원짜리로 해서 그 몇 장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저한테 쑤셔 넣더라고. 나는 한 3, 4만 원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10만 원이야. 그리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또 10,000원짜리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딱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5번에게 오늘 주는데 제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꺼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니까. 이거를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증이 매일 있다니까요. 예. 그거를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거야. 100명을 전도하면 이 새끼가 300만 원을 3천만 100명이 얼마야? 3만 원 곱하기 10명이면 30만 원, 100명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 한 달이면 1,200만 원이야. 이 새끼가 어떻게 주냐고. 못 주잖아? 근데 하나님이 믿으면 1,200만 원이야 1억 2천도 줘요. 예. 믿는 만큼 도와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뭐 나는 못해.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시도했어요 이제 믿으려고? 예?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던져봤어요?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도를 하고 계속 도전을 하고 이 믿음이 장성하다 보면요 그만큼 이루어진다니까. 이런 열매가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복음은 증거로 나타납니다.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설교에도 힘이 없어요. 왜? 맨날 경험도 없고 간증도 없으니까 성경 말씀 졸린 거를 읽어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졸은 거야 다 교회에서. 그럼 목사님들 오래 설교하면 30분 길면 1시간이에요. 저는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 간증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절제하는 것뿐이죠. 자, 세상 종교는 결코 복음이 없고 오직 기독교만이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앙이라는 겁니다. 오직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거죠. 나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10계명으로 표현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 나이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 다른 종교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령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나머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랑을 위한 건데 그게 첫 번째가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와요? 그죠? 부모님이 결혼해서 못난 부모든 좋은 부모든 여러분이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의 이유예요. 부모님이 나를 때려 팼던 착한 그게 감사의 존재라는 여러분이 없어요. 절대로 부모님이 없으면. 예.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계명이고 그렇게 하면 너가 땅에서 장수하고 축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었을 때도 부모를 공경하려 마음먹은 게 뭐냐?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야지 제가 땅에서 축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경하다 보면 악한 자들도 선이 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형들이 요셉을 11명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궁핍함에 빠졌을 때 구원케 하시려고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은 요셉을 돈 주고 팔아먹었지만 결국은 요셉은 결코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해도 나중에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신자고 복음이 이제 사과와 같다는데 이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사과의 맛을 알지요. 독사과인지 정말 꿀사과인지 체험하는 겁니다. 예, 가짜 사과 먹으면 후회하죠. 자,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맛보아서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복음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했죠. 증거를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간증의 삶이 나타나니까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도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일단 믿고 이것에 따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그게 출발점이에요. 제가 빚지고 뭔가 조롱과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결단한 거는 나 주일 예배는 죽어도 나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배탈이 나고 맹장이 걸리고 막 이랬을 때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20번씩 설사할 때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보시고 회복을 시켜주신 거야. 빚도 해결해주고 뭐 나머지 다 사람 관계부터 시작해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찬송 한 곡하고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또 절제를 하는 또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 찬송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흰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올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자, 시간이 많으면 이 찬송도 하겠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생명나무라는 또 찬송을 최근에 많이 불렀는데 자, 어쨌든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좀 오시고 어쨌든 뭐 오늘 비도 오고 있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먼 곳에 오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고 오늘은 얻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자, 사도바울 목사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 사람 엄지척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흠이 없던 자였지만 잘하던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복음을 살고 살다가 이제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다. 몰랐다. 그래가지고 나는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게 아니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잘난 게 뭐 있어요? 예.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도바울 목사님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설물을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직분, 물질, 모든 명예 다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절하고 있으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건 그렇게 바뀐 바울. 너가 너무나 많이 학문을 너무 많이 배워서 네가 그 학문에 미쳐 있는 거야. 넌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절할 수가 있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당대 최고학자였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미친 사람인데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미친 자. 예. 술 취해서 미친 자가 아니고 요즘에 이제 뭐 칼부림도 많이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지만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요거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 찬송을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은 생명나무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힘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 고목나무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생명나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이제 길어졌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또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또 헌금 드리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여러분들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요, 화면을 보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기도문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현장에서 김병희 집사님, 그리고 또 김남규 성도님이 왔습니다. 백순혜 원사님, 이충유 집사님께서 이렇게 네 분이 함께 동참하셨고요. 계좌로 또 함께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방그리정님과 민종철님께서 같이 또 이렇게 헌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셔서 나면은 1,000원이라도 드셔서 이렇게 헌물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에요.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중요시하지 마시고요. 10,000원 내고 싶으면 10,000원 내도 돼요. 1,000원 내고 싶으면 1,000원 내도 돼요. 100,000원 내고 싶으면 100,000원 내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끄럽다고 1,000원은 안 된다 해서 안 내면은 습관이 안 되깁니다. 제가 처음에 11조 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용직 다닐 때도요. 한 달 동안 모아서 내면 자신이 없어서 제가 일주일씩 계속 드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쏟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물 드리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정말 이 어리석은 자나 지혜자나 할 것 없이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알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우편의 강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늘 이 시간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그동안 어리석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도자 되어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덫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길에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기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베푼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1시간 40분이 조금 넘었는데 양해 바랍니다. 좀 늦게 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와서 딱 드리면 금방 끝납니다. 자, 감사드리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여러분들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녁 먹고 하다가